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올 한해 제가 표로 삼은 게 있죠. 앞에 플랜카드에 보면은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 읽으신 거죠? 이거구나. 올 한해 표가 뭐였죠? 네, 다리를 놓는 사람들. 네, 그 가운데 2월 달은 이제 인도로 아마 이제 이쪽에 됐는데 올 한해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다리를 놓을지 한 해 동안 이제 묵상하고 또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다리를 놓을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저에게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한해 이제 첫 번째 저에게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개봉동에 있는 대광교회에 가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다리를 놓는 사역에 힘쓰려고 해요. 물론 이제 반석교회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하는데도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은 제가 더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이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또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시에서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보기도 팀이나 혹은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에서 4시. 네. 하나님께다 물어볼 거예요. 누가 기도하셨는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잘 드러내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참 묵상할 때마다 참 똑같다라고 하는 동물이 뭔지 아시죠? 양입니다. 양.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이 양 같기 때문에 그릇 행한다 이거죠. 양 같은 게 뭐죠? 몇 가지 여러분 특성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이제 한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양은 잘 속는답니다.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의 발자국 따라가기도 하고 개가 뛰면은 개 따라가기도 하고 늑대가 오면 늑대 따라가기도 하고 너무 잘 속아요. 누가요? 여러분이 잘 속고 방향 감각이 없어. 이게 이 길인가 아마. 두 번째는 양이 굉장히 시력이 나쁘답니다. 시력이 나쁜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양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 목 디스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이게 양 뒷다리를 보고 이렇게 걷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앞에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요? 내가 이제 아셨네.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할 때 화면을 잠깐 봅시다. 시편 106편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누가요? 내가. 자꾸 다른 양 보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두 가지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참 이게 우매한 거죠. 여러분 좀 전에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홍해 앞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몰려오니까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다고 지금 막 원망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깨닫고 다시 기억해야 될 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1절 14장 1절로 올라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기억하실 지명 비하히롯 곧 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홍해를 앞둔 저 맞닥뜨린 장소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바다가 앞에 보이니까 잠깐 쉼을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좀 전까지는 하나님을 구원하고 노래했던 백성들이 9절 말씀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쳤어요.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 못한 백성들이 10절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을 여러분이 한 번씩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요. 두려울수니까 부르짖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뭐 눈앞에 보이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변질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단어 어찌하여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니까 지도자에게 이게 막 항변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못 봅니다.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양처럼 근시안적으로 앞에 것밖에 못 봐요. 이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12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버려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지워버리라고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죄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내 삶이 세상 사람과 뭐 다를 바 없고 때로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죄악입니다. 그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죠. 그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명분을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하게 사는 문제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믿지 않고 세상에 그냥 묻혀 사는 게 낫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은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이 떠올라요. 굉장히 시야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막 떨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양들이 그 늑대나 그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면 행하는 취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뭉쳐요, 서로. 근데 이게 협동심으로 보입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양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랍니다. 그래서 힘센 녀석들이 중앙을 탈취해요. 막 중앙으로 와서 사방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요? 어린 양들을 보내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어린 양들을 밀어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막 이기적으로 떼쓰는 겁니다. 여러분 참 후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좀 다른 각도로 모세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시면은 참 좀 다릅니다. 자, 13장으로 잠깐 올라가시면은 20절 말씀에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광야 끝이라는 단어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아는 거예요.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왜 광야 끝으로 몰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리는 거 딱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것이 마치 모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거 여러분 믿으시죠? 모세는 훗날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적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웬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까지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가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진행하셨고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뭐예요? 비록 홍해가 가로잡혀 막혀 있을지라도 주께서 앞서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진행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따져봅시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자 싶었던 때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혹은 환경을 통해 누구의 중보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을 묵상해 보니까 적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셨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게 했고 이것이 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게 모세가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의 선포를 한 것 같아요. 자,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찾아오셨습니까?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선포입니다. 오늘 저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여러분 앞서 행하실 거라고 백성들에게 쫄지 마라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제발 근시안적으로 내 생각에 이렇게 꽉 묶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선포인데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와 해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신약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아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과거와의 단절인 것이,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신 분 계시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거죠? 이게 물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는 즉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이제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죄책감과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정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불렀던 이 복음성가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해서 은혜가 있던 게 많아요. 근데 요즘 복음성가는 어떤 건 따라 부르지 못할 복음성가가 많아요. 저도 좀 나이가 좀 들은 모양입니다. 어떤 복음성가는 입으로 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 복음성가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단순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율동과 함께. 율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율동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일학교 때는 결코 정죄함 없네, 이렇게 막 불렀어요. 거기까지. 이게 무슨 선포입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난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진다. 아멘입니까? 이게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세례의 이제 깊은 의미를 다시 이제 회복해 봐야 되는데,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정체성이.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많이 놓치셨는데요. 출애굽기 4장을 다 한번 펴십시다. 줄을 빡 바꿔 가지고 막 지워질 정도로 줄을 그셔야 될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로 올라가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이시죠?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인데, 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부분을 줄을 몇 개를 그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정체성이 바로 내 아들 내 장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이미 선포된 것이죠.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말이 바뀌었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저를 보세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들 삼기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아들됨이 뭐야 이거죠. 아들다움이 뭐냐? 아들로 선포하였지만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들다움, 아들됨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실패라는 사건을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볼 땐 참 이상한 행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자,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요한이 얘기했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단절을 시키는과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밥티조라는 단어는 잠기다,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더 표현하면 푹 쩔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푹 담가져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할 때 밥티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가 식초를 만나서 푹 절여지면은 오이지가 되잖아요. 군침이 도네요. 홍어가 된장을 만나가지고 된장 속에 푹 절여지면은 홍어회가 되잖아요. 홍어식혜가 삼합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홍어. 아침을 잘 안 먹어가지고 오이지가 됐을 때 오이와 식초가 분리된 게 아니죠. 오이 안에 식초가 팍 들어가서 발효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게 맛깔스럽다 얘기하는 거죠. 홍어도 마찬가지죠. 된장에 푹삭여질 때 그 속에서 맛깔스러운 그 합한 맛이 나오죠. 이 세례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면은 화면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에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하여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다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합해졌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받은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시작에 불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획득했으나 도대체 아들됨과 양자됨, 아들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예수님의 행보 중에 두 번째, 제가 좀 의아해했던, 물론 다 풀렸지만은 의아했던 두 번째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을 때 이 소리를 들으셨죠. 자, 두 번째 제가 의아했던, 신학교 때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내몰았습니까?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13절. 광야에서 주님은 뭘 받으신 거죠?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비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나라를 이루어갔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 속에서 아들됨, 아들다움에 이 양자의 신분을 회복했지만 아들다움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실패 과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모든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자 광야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론 이제 성경이 세 가지만 쓰였습니다만은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죠. 금식을 하셔 줄이셨겠고, 많은 유혹이 있었겠고, 사단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공작을 했겠죠. 그 중에 마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사단이 유혹하는 세 가지 패턴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시다시피 사단이 굶주리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얘기를 했죠?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유혹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조금 일하다 보면 에이 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 젊을 때 뭐 실컷 놀아.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젊을 때 실컷 놀라고 썬 구절을 보지 못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오는지라. 이게 뭐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청년 때라고요. 왜 자꾸 유교적인 사상이나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그걸 자꾸 노래를 하시죠?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양처럼 자꾸 근시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기적과 힘과 이런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 못해서 변질됩니다. 기적이 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본다고 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5천 명을 먹이시는 벳세다 광야에서 그 표적을 보면서도 또 의심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잘 속는다고요. 주님이 그 신비적인 그리고 이 기적만을 사모하는 인생들 향하여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마태복음 4장 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좀 힘들면은 말씀이 맞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의심 반 믿음 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를 앞서 행하실 것을 믿으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유혹이죠.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뭐죠? 나에게 절만 하면은, 믿음의 변질만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에게 무릎 꿇으면은 세상의 영광을 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힘과 권세와 파워, 명예를 너한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돈 얻기 위해서, 힘 얻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세상의 영광을 취하니까 타락하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뭘 통과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앞에서 돈을 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들다움, 딸다움.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좀만 기다려라.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다고 해가지고 니네들끼리 힘센 녀석들끼리 또아리를 치고 어린 양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리더자들 밀어버리고 지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에 영광 취하겠다고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차라리 세상에 살았을 때 낫겠다 막 이런 헛소리나 하고 그러지 말라고. 모세의 신앙 고백이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고 근시안적인 시야를 벗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눈을 땅바닥에 처박히면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요? 늘 관심과 세상의 돈과 영광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앞서가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편 18편 29절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삶을 살다가 많은 상담이나 혹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담과 장애물이 있을 때 알긴 알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담을 뛰어넘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돌파합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내가 자꾸 담을 홀로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해 보셨습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힐 때 모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을 들여보셨냐고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이 가로막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인도하심, 그의 백성을 행진시키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한 주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